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면제년. 네, 면제년. 신명기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제 이 일곱 번째 해 안식년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었던 레위기 25장이랑 같이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꼭 들을 때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도 다시 복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을 때요. 레위기 25장도 번갈아가면서 찾아서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인용할 때는 아주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일부분만 인용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레위기 25장 함께 보시면서 비교해서 신명기에는 어떻게 또 차이점이 있는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했던 내용들 오늘은 생략하고 그래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율법 강의가 시작되고 음식법,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일상생활에 녹아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시간에 11조 그 정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레위인, 그 예배를 섬기는 자들,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들을 먹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두가 함께 환원 기능이 있는 아름다운 선순환,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11조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빚진 것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빚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빚을 안 져본 사람은 잘 몰라요. 네, 빚 져본 사람만이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엄청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거의 뭐 이자 갚는데 이자도 다 못 갚아가지고 계속 돈이 불어나고 고통당하는 이 고통을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빚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억눌린 자. 우리 오늘 찬양했죠.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삶의 자유가 없어,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이제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게 요즘 시기입니다. 자본주의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렇죠. 여긴 북한이 아니니까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막 이런 말도 있는 거고, 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가까울수록 무슨 거래를 하지 말아라? 돈 거래하지 말아라. 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왜 돈 거래했다가 괜히 또 이제 이게 마음 상하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돈 관계라고 하는 게요. 근데 오늘 그렇게 가까운 관계도 이게 돈 문제가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빚을 그냥 다 없애주는 거죠. 이게 면제해준다. 빚을 다 탕감해준다. 그래서 7년째, 자 15장 1절은 매 7년 끝에는 뭐 해라? 면제해라 라는 거죠.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떼인 돈도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떼어라.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돈 떼어버려라. 자, 이런 면제해주는 그 정신에는 지난 시간 우리 매년 11조 드리는 거, 3년에 또 11조 드리는 거 이렇게 우리가 들었죠.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요. 가난한 자를 위한 거죠. 요즘은 가난하면은 죄처럼 말을 해버리고 막 능력이 없는 것도 죄고 가난도 죄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시 문화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난이 꼭 본인 잘못 때문에 게을러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는 이 성경 당시에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려요. 병들어서. 전혀 본인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난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자녀도 먹일 수가 없어요. 나도 먹을 게 없어. 그냥 의도치 않게 그냥 오늘 하루는 먹을 게 없고 내일은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정말 그냥 그런
정말 말도 못하는 가난 속에 있는데 이게 또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요즘인 거죠. 이게 양극화라 그러죠. 요즘 시대는 또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요.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만 가난과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거죠. 이게 아담 이후로 죄 지은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가진 자는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난이 내 자녀에게 내가 빚졌던 것, 그런 무능력, 그리고 시작할 때 출발부터 다른 이제 환경이 달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욕 나는 그런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다고 우리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의 능력이다. 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난이 꼭 본인 잘못으로 그렇게 가난해진 것이 아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꼭 너의 잘못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실패 경험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게 너의 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지금 이 오늘 본문은 특히나 가진 자에게 주는 또 그런 중점적으로 주는 메시지인 거죠. 가난한 자도 너가 나중에 또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걔는 너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다. 자, 15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웃이고 형제래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형제가 아니죠. 채무자죠. 그렇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은행이 우리를 형제라 부릅니까? 아니죠. 우리는 채무자인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삭막하고 차가운 이 현실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형제다. 그러니 7년의 끝에는 뭐해라? 완전히 얼마를 빌려줬든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완전히 뭐 공산당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나오죠.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차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전체의 그런 독특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없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믿음으로 가서 목숨 걸고 그 백성 거기 원주민들이랑 싸워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있는 거, 이게 신약으로 지금 넘어오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면제해라.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 가족 관계인 거예요. 형제 의식을 가져라 라는 거죠. 레위기 25장 3절에는 이 부분이 매 7년의 끝, 이것을 매 7년째를 이제 안식년이라 하는데, 이때는 땅도 쉬어요. 그냥 더 이상 파종하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놔두는 거죠. 레위기 25장 보시면은 일곱째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파종도 말고 포도원 가꾸지도 말고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않는 것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거는 왜냐면 안식년이니까. 그래서 25장 6절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인데 너와 네 남종 네 여종 네 품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들짐승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쉬는 것.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땅이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7년이 7번 반복이면 7의 7배, 그래서 50년째, 77에 49 다음에 50년째 되면은 거룩하게 해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따라해볼까요? 희년. 희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민을 위해서 자유를 공포해라. 그래서 이때는 노예도 해방되고, 원래 내가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어. 내가 땅을 판 것에 그치지 않고 땅을 팔았는데 계속 이 가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 땅은 신명기, 여러분들 계속 앞에 이 모세 오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각 지파에게 선물로 나눠준 땅이에요. 이해되죠? 우리 가족의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었어. 근데 희년제는 어때요? 원래 주인, 원래 그 혈족 소유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을 하는 거예요. 리셋.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놀라운 거죠. 7의 7번째. 근데 이제 안식년이랑 지금 이 면제년이 겹치는 게 아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또 이따가 12절부터 나오는 또 노예 해방에 관한 것은 또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여호와의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면제하라고 명령하셨고 선포했기 때문에 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데, 자, 이 나라는, 이 땅은 바로 그러한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4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또 강조되죠. 신명기 전체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만약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빌려줬어. 이거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이 사람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그렇게 빌려줬어. 근데 7번째 해가 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게 행하면 너가 반드시 복 받는다. 놀랍죠? 5절에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리니, 자,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복 받는데 다 계속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6절에도 네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 네가 지금 그것을 꾸어준다라고 했을 때, 꾸어줄 때도, 빌려줄 때도, 빌려줄 수 있게 한 것도 누구의 도움이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순환이 돌아가게 되는데, 네가 여러 나라에,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너가 꾸어줄 수는 있겠지만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를 통치할 수는 있겠지만 네가 통치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너가 마음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마음을 같이 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자들을 향한 거죠? 가난한 자를 향한, 저 그림처럼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오늘 당장 쓸 것이 없는 자들, 오늘 당장 입을 것이 없는 자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죠. 난방비가 없어서 오들오들 떨어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말고, 그리고 면제년이 되었을 때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7년의 끝에 이제 탕감해 주는 게, 만약에 내가 1년째, 지난 작년이 면제년이었어. 그래서 올해 내가 빌려주면은 그래도 6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지금이 6년째야. 6년째인데 지금 빌려주면 내년에 못 받아요. 이게 좀 곤란해. 그래서 6년째는 좀 빌려주기가 멋이기 해요. 그러면 안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같이 살 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줘라. 자, 마음, 손, 너의 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하게, 아주 그림 좀 단호박, 아주 단단하게, 난 절대 안 줄 거야,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는 완악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못 그냥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지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도울 때 그래 언제 갚아라고 하기보다, 여러분들 그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그냥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 능력을 벗어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능력 안에서, 내 능력 밖에서 보증 서려고 하지 마시고, 내 능력 안에서 그냥 거저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마지막 이 면제년이 가까이 왔어, 6년째야, 아니면 7년째의 시작이야, 7년째 끝에 이제 다 탕감돼 버리니까, 그래서 네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벨리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탄, 그런 악마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산적으로 이거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이런 뭔가 계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뭐래? 그런 사탄 같은 생각을 하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쟤도 이만큼 하고, 뭔가 내가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나도 쉽지 않은데 하면서 뭔가 계산적인 태도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악한 생각, 악한 눈, 이렇게 성경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분명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셨고 명령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불순종한 것이니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이죠. 너에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 우리는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저 준다 생각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마음껏 돕고 베푸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자, 신명기 15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복을 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니까,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그림처럼 충전되어 있으면 계속 써도 닳지가 않아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도 계속 꼽아놓은 상태면 그냥 무한정 쓸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막 꿔주고 막 베풀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실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나가가지고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믿고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죠. 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관이
세상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인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내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짓밟아야 되고, 뺏기지 않아야 되고, 먹히지 않아야 되고,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고,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 되고, 내 실력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든 쟁취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에덴 동산이 막힘이 없고 끊임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넘쳐나니까.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고 실천하는 거죠. 자, 신명기 15장 11절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걸 보시고 아까 저기 여기 붉은 글씨 보시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가난한 자가 아예 없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게 서로 모순된 말이 아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근데 실패해서 가난해지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해지는 게 꼭 그 사람만의 잘못인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난해진 건 네 잘못이야. 실패한 건 네 실력이고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거죠. 실패한 자, 억눌린 자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마이너스였었는데 마이너스여가지고 죽고 싶은데 다시 0으로,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이너스 인생인데, 그런 마이너스의 운명인데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죠. 이에 이어서 종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종도 지금 여기서 왜 갑자기 또 종이 나오냐, 뜬금없이가 아니라 아까 빚을 졌잖아요. 땅을 팔았어. 근데 계속해서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계속 돈 들어갈 땐 많고. 그래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팔고 내 자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누가 뭐 부족하고 싶었고, 누가 뭐 장애를 갖고 싶었고, 누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장애가 있든 뭐 지식이 어떻든 뭐 IQ가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만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들을 돌봐야 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걔가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너에게 종이 될지라도 너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일단 돼서 못 갚아서,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종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면제년, 안식년의 사이클에 돌아가지 않고 6년을 일했으면 7년째에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랑 다르게 별개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노예가 돼서, 종이 돼서 일을 시작한 때부터 이제 계산을 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전부 그냥 한 번에 탕감되는 거는 그 7의 7 희년 때는 한 번에 언제든지 48년째든지 49년째든지 그때 시작했든지 바로 그냥 리셋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제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이게 희년의 개념과 같이 가서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희년 되면 어때요? 내가 팔 수밖에 없었던 그 땅도 돌려받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을 해방하는 이 사이클에 있어서는 해방시킬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넉넉하게 퇴직금 줘라. 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뭔가 퇴직금을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아까워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줄까 이렇게 고민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네, 물론 또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도 너무 과하게 일한 것보다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하게 주고, 하나님 너에게 복을 너에게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준다, 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준 거니까, 원래 너 것이 아니니까 그에게 줄 것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도 역시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또 챙겨주시니까. 퇴직금 가지고 막 밀당하지 말고,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막 안 준다고 서운해하고, 덜 줬다고 서운해하고, 또 저쪽은 어떻게 하면 덜 줄까 고민하고, 막 너무 많이 줬다고 하면서 막 아까워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빚졌지만, 내 빚져서 나에게 갚을 수 없어서 결국 자신의 자유를 나에게 팔고 내 종이 되었지만 그는 너의 뭐다? 형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거예요. 그렇게 형제로 여기고 7년째 이제 놓아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자, 15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너도 원래 종이었잖아, 애굽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속량해 줬잖아. 속량이라는 표현은 그냥 구원이라는 것 안에 내가 빚진 것을 나 대신 누가 갚아줘서 내가 그것을 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빚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 대신에 그걸 갚아줘가지고 내가 그걸 다시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이걸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빚졌었는데, 자유함이 없었는데 빚도 탕감받고 자유도 누리게 되는 이런 구원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글씨 보이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걔네를 속량해 줘야 돼. 너희가 걔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 돼. 왜? 너희가 그런 존재니까. 너희는 받아놓고 너희는 누군가에게 안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고. 바로 이렇게 형제로 대하고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가난하지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빚 때문에 나의 종으로 들어왔지만 내 형제로 여겨주고 최선을 다해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16절에 종일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분명히 종과 주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그런 관계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너무 사랑의 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막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표시죠? 영원히 이제 너의 종이 된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게 막 그래서 이 문에 대고 송곳으로 이 구멍 뚫는 거 막 무슨 상징성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잘 이제 아직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시에
어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 형제를 대할 때 이렇게 거저주는, 손해보고자 하는, 그리고 분명히 가난하지만 평등하게 공정하게 존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거예요. 얼마나 존중받았으면은 그 집에 계속 있고 싶겠냐고. 오히려 제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이보다 더 행복할 자신이 없어. 당신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살 자신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인 거예요. 지금은 노사가 갈등하고 남녀가 갈등하고 세대가 갈등하고 막 난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바로 자발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잡아 죽이던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된 거죠.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가 6해 동안, 6년 동안 원래 일하던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또 다 했는데, 종이기 때문에 뭔가 따로 이제 임금을, 월급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6년 동안 일한 것을 하나님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말아라.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6년 이거 일한 걸로는 내가 빌려준 거 다 못 채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가 손해 봤어? 실제로 그래. 계산으로 따졌을 때는 손해일 수도 있죠. 그거 훨씬 더 어마어마한 손해일 수 있어. 그래도 그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시면 뭐가 평등이고 뭐가 존중이고 뭐가 공정인지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게 평등일까? 공정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른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자, 많이 갖고 있는 자는 많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릴 수 있게 살기를 원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꿈꿔야 되는데 죄 많은 인간이 탐욕과 탐심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고, 저 왼쪽 그림처럼 왼쪽 보시죠?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가진 자가 양보하고 나누고 하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욕심이 있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어디에서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생활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엄청난 감동과 감격인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지금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그냥 어떻게든 좀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마약을 시작했고, 흡연을 시작했고, 어떠다가 도박을 시작했고, 망한 것 같고, 내가 말실수를 했고, 행동에 실수를 했고 했을 때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는 게 일단 불가능하지만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그래서 그런 웹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상력을 또 발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의 그런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면제년이고 그리고 종을 해방시키는 그 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줬으니까, 출애굽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얼만큼 사랑하셨죠? 하늘 영광 포기했어요. 저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하나님께 전혀 이득될 게 없어. 손해만 보죠. 자존심 버렸지, 영광 버렸지, 지위 버렸지, 고통 얻었지. 근데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순종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값없이 거저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아까워할 수밖에 없어서 나누는 자유가 안 돼. 나누는 자유를 못 누리는, 꽉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갇힌 삶을 살고 있다가 손을 놓고 릴렉스하게 되고 내가 무거운 것 꽉 힘주고 있었던 이것을 풀고 쉴 수 있게 되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삶을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되는데 실천은 어려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 거죠. 아까 희년 우리 배웠죠? 50년째.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이 50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을 통해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진짜로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실천의 방향성을 견지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사랑받은 기억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기억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 없거나 실패가 없거나 좌절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난한 자가 멈추는 일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전까지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너는 내가 명령하는데 너의 손을 펴라. 서로 사랑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아예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모두가 부자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도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태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이웃이라 부르고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지금 신약에서는 이것을 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 영원한 빚에서 우리 힘으로 절대 탕감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분이 하신 방식,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움켜쥐지 마시고 그 잡은 손 펼치시고 내려놓으시고 나누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맛보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또 여러분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 천사 같은 존재들을 통해 그곳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